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구원 문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구원 문제를 사도 바울이 전거하고 있는데, 이 구원 문제를 전거할 때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마지막에 이제 온 열방이 구원을 얻는가,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그렇게 쉽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처럼,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대와 그리고 또 이방인, 유대인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좀 익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구원 문제를 다루는데, 그 절정 부분,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문제의 절정에 도달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그래서 이 구절은,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디베이트가 됩니다. 굉장히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단어 하나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할 거 많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난제입니다. 난제로서 논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 문제를 다루려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최고의 절정에 도달한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25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이 신비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앞에판 개역 한글판에는 이거 신비라고 말하지 않고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이 비밀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비밀하고 신비하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비밀은 영어로 시크릿이고 신비는 미스테리죠. 그런데 로마서 본문을 보면, 헬라어 본문을 보면 사실 미스테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해서 번역할 때 이것을 신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쉽게 다가오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그냥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과 신비 같은 걸로 보고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신비가 뭡니까? 착 듣고 1, 2, 3 논리적으로 착 정리되는 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지나가면 헷갈리는 것, 어떤 건 들을 때도 알쏭달쏭 애매한 것, 알 것 같은데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은 게도 뭔가 또 알 것 같고, 하여튼 애매모호한 게 신비입니다. 근데 이 신비가, 신비한 현상 또는 신비한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종교에서 신비를 빼면 굉장히 맹숭맹숭합니다. 신비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서를 쓸 때 로마 제국 내에 많은 종류의 비밀 종교 또는 신비 종교, 우리가 이걸 밀교라고 말을 합니다. 밀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신비라는 말인데, 자, 밀교 또는 신비 종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종교에 가입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이죠. 그 가입하는 사람들이 선서를 하고 가입합니다. 선서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입니다. 내가 이 종교에 들어가서 알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종교 안에 있는 어떤 내부적인 모든 것을 일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그 종교에 가입하게 되고, 그 비밀 종교 밀교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밀교들이 있었는데, 그 신비 종교가 있었는데, 그 연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게 외부로 발설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또 전혀 모를 리는 없죠. 안에서 또 나왔던, 탈퇴했던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근데 이런 밀교, 신비 종교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꾸 감추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경험하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전통을 이어받고 전통을 물려주고, 자기들끼리만 비밀이 정해진 의식을 행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밀교는 굉장히 뭔가 우리 말하면 좀 의심이 가는 부분,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로마 시대 때에 많은 신비 종교 가운데 예를 하나 들자면 디오니소스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자, 디오니소스가 뭡니까? 이게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포도주의 신입니다. 이게 로마의 신의 뭐에 해당되죠? 이게 바로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드링크 이름이 아니고 이게 바로 바카스, 로마의 신화의 바카스가 그리스 헬라의 디오니소스 신인데, 이 디오니소스 신을 모시는 종교가 디오니소스교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환각제 같은 것, 아마 디오니소스교니까 알코올이 많이 들어간 뭐 포함된 그런 환각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마약 이런 사용 성분이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을 흡입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정신이 맨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광란이 되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광란에 도달하면은 막 미친 듯이 짐승처럼 춤을 춥니다. 자, 그 짐승처럼 춤을 추는 게 정상적인 춤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 희귀한 춤을 다 추면서 그게 절정에 도달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짐승을 그대로 잡아서 죽여서 피 흘리는, 피가 더덕더덕 묻어난 그 피를 마시고 그 짐승의 살을 그대로 먹습니다. 이게 그 비정상적인, 비현실적인, 비상식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위생적으로 볼 때 얼마나 그로 인하여서 그 짐승의 생살, 생피에 있는 그 병균들이 또 전염되기도 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들이고, 또 그런 의식들 가운데서도 성적인 타락된 그런 의식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정부라고 볼 수, 그리스 정부가 이런 디오니소스교 같은 경우를 사교라고 규정해서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밀교, 비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신비, 비밀에는 이렇게 뭔가 폐쇄적이고 자기들끼리만 감추고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부패된 면이 있고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어떤 사회와 어떤 국가에 빛과 소금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어둠을 더 가져다 주는, 아무런 도움이 없는, 사람을 더 건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그런 종교가 밀교의 특징 중에 하나고, 그 밀교가 사용하는 단어가 신비라는 단어고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신비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이 신비가 밀교에서 사용하는 그 신비라는 단어인데 그런 의미로 그대로 썼다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는 굉장히 밀교 형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래 모이가 뭐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거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밀교, 비밀 종교에 사용하는 신비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는데 정말 이게 그런 의미일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도는 무슨 의미로 신비를 알기를 원했을까? 이 신비는 뭘까? 정말 몰래 하는 의식일까?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찬식 하는 그런 이상한 의식,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걸 말할까? 자기들끼리 알고 있는 비밀을 쓰는 전통과 지식, 그거를 말할까? 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요 내용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뭘 알기로, 뭘 깨닫기로 원하면은 비밀, 신비를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신비? 하나님의 신비.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요, 당신은 이 하나님의 신비를 꼭 알아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자, 그 하나님의 신비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 이상한 의식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전수받는 지식이나 전통, 그런 게 결코 아니고, 이 신비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신비인데 이 신비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듣고 감추어라가 아니고 이것을 깨닫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한테 전부 다 알고 그 사람들이 깨닫고 이 깨달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또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밀교의 특징은 감추는 겁니다.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비밀이란 말이기지만은 이 비밀은 공개되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공개해서 알려줘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역설이 있죠. 비밀은 원래 감추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은 감추는 게 아니고 공개해야 되고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신비 종교에서 말하는 신비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비가 완전히 구별됩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밀교에서 말하는 신비는 자기들끼리 하는 부도덕한 뭔가 모르게 부정적인 이상한 타락된 의식, 내용, 경험, 지식과 전통을 말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신비의 내용은 구원자, 인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비밀, 신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 밀교에서는 감추어서 유지됩니다. 자기들끼리만 몰래 폐쇄로 유지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은 온 세상에 알려라, 드러내라, 뚜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 알려라, 공개됨으로써 유지가 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자,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밀교의 그 폐쇄적인 것,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것, 사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해악된 것, 이 밀교의 비밀을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교의 비밀, 잘못된 비밀을 공개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밀교의 비밀을 고치는 겁니다. 치유할 수 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우리 각자의 내면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의 내면을 살펴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밀교의 비밀스러운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는, 꽁꽁 감추는 내 안에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 부패하고 타락한 면, 이런 밀교의 부정적인 신비스러움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 삶이 늘 우울하고 삶이 늘 기쁨이 없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내면의 잘못된 비밀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공개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서 공개된 비밀, 구원의 비밀, 메시아가 우리 삶에 들어서 우리가 지금껏 몰래 감추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녹아지고 없어지고 제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우울하고 왜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밀교적인 어두침침한 부정적이 다 그 안에 우리 속에 또아리를 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치유자가 되고 해결자가 되고 구원자가 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근본적으로 말하는 오늘 이 비밀을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원한다 말 때 이 비밀의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해결자, 우리 삶의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악한 밀교의 비밀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5절 한번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난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자기 신앙과 자기 삶의 바탕으로서 비밀입니다. 자, 이 비밀이 이제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 사이에 이 비밀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게 이제 진짜로 난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난제가 아닙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자, 오늘 요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비밀이 이렇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구원받는 이방인이 충만하게 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구체적인 비밀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9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국가로서,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많이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창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돌감람나무 가진 이방인, 그러니까 창감람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감으로 이스라엘이 구원, 창감나무 줄기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창감나무에 붙어서 창감나무 가지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차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 이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채워나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이고요. 두 번째 구원의 비밀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있죠.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은 이방인이 충분하게 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는데 그러면은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히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들어는 완악하게 우둔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이 충만히 되어야 이스라엘의 완악함, 우둔함이 제거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의 주체가, 구원의 우선순위가 이방인이 먼저 충만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그동안에 완악하게 있다가 어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만한 때가 딱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이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이라고 말을 하면서 충만한 숫자가 몇 명이라고는 전혀 말하고 않습니다. 이건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몇몇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자기들은 알 수 있다라고 막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신천지 그 이단 집단들이 말이지 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14장을 들먹으면서 봐라 여기 14만 4천 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방인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우리 신천지에 들어올 때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이 시작되고 종말이 오고 온 열방의 구원이 시작된다면서 그 14만 4천 명을 쑥 끌어다가 여기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툭 끼워 넣는 이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성경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니다. 여기서 신비라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것, 요게 신비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요 프로세스가 신비지. 요 충만한 숫자가 몇 명이다, 그 신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14만 4천 명하고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논쟁이 되는 겁니다. 왜? 자, 그럼 목사님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다 차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네요. 요 온 이스라엘을 말. 자, 온 이스라엘을 말에 진짜 글자 그대로 의미는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all, 경상도 말로 마카, 모두 다, 싹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게 온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말을 글자 그대로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우둔하게 있다가 충만한 수가 딱 차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그대로 집단적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요 글자 그대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 목사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근데 그 진짜지 왜 자꾸 의심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례 여기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현 방식을 우리가 알아야 이 본문의 의미를 진짜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인종적으로 100% 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8장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일 때 블레셋하고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한판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왕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그때 이 사무엘상 28장 4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산에 진쳤더니, 자, 블레셋 사람들은 수넴에 진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사울은 길보아 산에 진치는데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오늘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럼 질문. 지금 사울이 길보아 산에 블레셋하고 전쟁하려고 온 이스라엘을 모았다고 했는데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전쟁터로 여기 왔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왜 의심합니까? 다 모였다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전쟁터 안 갑니다. 그리고 갓 결혼한 남자들은 1년 이내에 결혼한 남자들은 전쟁터에 안 가요. 어른들은 전쟁터에 안 가요. 어린이들은 전쟁터에 안 가요. 100%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20세 이상 된 군인들만 전쟁터 갔습니다. 그죠? 상식 아닙니까? 아, 그래도 목사님 믿음 없네, 믿으세요 하면은 또 한마디 제가 할 말이 되어요. 요때에 온 이스라엘이 길보아 산에 갈 때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터에 안 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400명의 군사들. 왜? 이스라엘 사무엘상 28장 29장을 보면 요때 다윗은 어디 있었는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인 시글락성에 있었어요. 다윗은 군사인데도 400명도 군사인데도 온 이스라엘이 전쟁 나갈 때 온 이스라엘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모였다고 그래.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표현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번에 한번 우리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오늘 누구 결혼식 갔는데 자기 아는 사람들은 다 왔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아는 사람 할아버지 한국에 계시는데 다 왔냐?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표현을 못하면 내 아는 사람은 다 왔대. 웃기는 소리면 유럽에도 지 친구 가가 있는데 오기는 뭐 안 왔어.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말합니까?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합니까? 말뜻을 알아듣잖아요. 자기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일상적인 표현 방법으로 야,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왔다. 그렇게 말할 때 거짓말도 아니고 잘못된 표현도 아닙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다 압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많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지 온 이스라엘 민족적 집단적으로 한순간에 이방인의 수가 딱 차면 다 구원 얻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이걸 제가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말 때문에 자꾸 이단이 생기고 이스라엘을 자꾸 곡해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건전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상하게 비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구원의 신비 가운데 아까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구원의 우선권, 구원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신비를 알아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주도권, 우선권이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는 구원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까? 이방인에게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었죠. 목적은 똑같습니다. 온 열방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목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하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많은 열방들이 이스라엘로 모여 시온에 모여서 구원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 주도권은 우선순위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 1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자기들의 교만함과 완악함과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실패하자 구원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구약에서 나중된 자가 이제 먼저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꾸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은 이렇게 교만을 떨었습니다.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교만해서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즉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자긍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울은 몇 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꺾었은 즉 이스라엘도 구원의 우선순위로서 뒤로 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교만하고 자긍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꺾는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했던 말씀이 또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자는, 굳건하게 서 있는 자는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 우리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이스라엘보다 먼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교만하시는 안 됩니다.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지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얕보고 그 사람들을 악하게 멸시할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원가지도 꺾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6절 중간에 보겠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자,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자, 여기서 온은 모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자, 그게 설명하는 것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야곱은 한 사람 야곱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국가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 불신앙, 이것을 돌이켜서 신앙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원 얻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겁니다. 또 언급하는 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구원 얻게 될 때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뭐 우리가 얼핏 들으면 별로 어려울 것 같은데 설명 듣고 나면 그게 그거네. 마지막에 이방인의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많은 이스라엘이 구원 얻을 때일 때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불경건한 것이 경건해지고 불신앙이 신앙으로 되네. 맞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은 언약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언약 속에 있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문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 구약에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모세와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은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인데요. 이 언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자, 약속은 언약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그 자손들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 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자손에게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당연히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최초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이 시작됩니다. 언약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자기 후손 자손에게서 완성됩니다. 자, 자손은 누굽니까?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니다.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언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여러 과정, 여러 사람들을 거치지만 결국은 한 자손에게서 이루어진다. 그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나죠. 오늘 27절에서 말하는 언약은 누굽니까? 언약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말합니다.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언약의 완성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모든 신앙의 중심, 완성자, 핵심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 신비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도 예수 그리스도,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신비요 언약입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인데 알고 보면 너무 쉽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람들이 묶음을 풀지 못할 때 어떻게 풀입니까? 칼 가지고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끝. 이 난제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인의 숫자가 어떻게 찰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구원을 어떻게 할까? 막 프로세스를 해도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딱 대비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결코 난제가 아닙니다. 언약도 신비도 율법도 제사도 우리의 삶도 모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그죠?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 신전 있는 곳에 가서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사제들, 제사장들, 로마 황제의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주고 죄사함을 선포해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로마 황제를 믿었는데 구원을 선포할 때 그때 이 제사장들이, 사제들이, 황제 숭배의 사제들이 이렇게 구호를 외쳐줍니다. 카이사르의 이름. 자, 카이사르가 뭡니까?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이죠. 애굽의 바로 왕처럼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시저를 말하는 거죠. 카이사르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 중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향을 피우고 로마 황제를 숭배할 때 사제들이 말합니다. 카이사르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 로마 황제 숭배 끝. 라이선스 주고 가게 됩니다. 자, 이 말 어디서 들었죠? 이게 어제 새벽 기도 때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선포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던 이 문장의 오리지널 문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베드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오리지널 문구는 로마 황제를 숭배할 때 로마 사제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문구는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로마 황제를 숭배할 때는 카이사르 로마 황제 외에는 이 제국 안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아니다.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 모든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경을 보니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기가 3년 동안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분만이 진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학자 가운데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분의 책도 많은데요.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고 또 신약학자입니다. 한 분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딱 한마디 말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만약에 톰 라이트 목사님이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하겠다. 예수님을 보아라. 예수님을 보아라. 네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아라. 이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내 자녀들아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예수님을 보아라. 내 자녀들아 진짜 참된 사람을 보고 싶으냐? 예수님을 보아라.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예수님을 보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덧붙일 수 있죠. 진짜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 싶거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밀교적인 택배적인 것, 아픈 사연들 이것이 치유받고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결코 다른 인종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